오늘 말씀은 지난 새벽 시간에 잠깐 나누었던 말씀인데 이거 새벽 시간에 나누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을 좀 더 보충하여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누가 외쳤습니까? 유대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이것은 우선 이 온라인상에서 듣는 분들에게도 들리실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소리가 크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 죄 때문에. 방금 찬양대에서 부르신 찬양도, 그리고 우리가 수요 이 시간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도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결국 그 주제가 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여 사도신경으로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이런 질문을 드리면 내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죽이게 되었나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그러면 나의 죄 때문에, 똑같은 죽음이니까 예수님 죽음이잖아요. 똑같은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놓고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하면 우리 죄 때문에.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분명 예수님이 죽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죽인 사람이 오늘 말씀 본문에도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성난 군중들, 유대인 무리들입니다. 이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인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라고 물으면 똑같은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죽음이니까. 앞서 질문에 우리 죄 때문에 라고 했듯이 우리 죄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뭔가 이상하죠. 유대인들이 왜 죽였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우리가 복음서 배경에 있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역사적 배경 맥락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서, 그리고 복음서가 쓰여지기 이전 그 역사적 맥락의 흐름 속에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생각의 바탕 위에서 예수님의 주장이 그들로 하여금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 이유들을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은 질문입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유를 우리는 내 죄, 또 우리의 죄,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라고 대답하는 것은 신앙적인 대답이요, 교리적인 대답이요, 또 다른 말로는 영적인 대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죽였는가?
그때 그 군중 무리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려면 역사적인 문맥에서 우리는 그 배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 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왕이 있는데 왕만이 왕인데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 행세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죠. 왜입니까? 역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역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조선 왕조 왕실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요, 결과적으로는 조선이라는 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자요,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로 여겼기 때문에 이 근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모든 백성들을 위험에 도탄에 빠뜨리는 자라 여겼기 때문에 조선 왕실 및 조선 왕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신하들은 역적으로 몰리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고 역적들은 죽여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 팔족까지 멸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들 민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메시아 사상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마음속에 큰 갈등을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서 예수가 죽지 않으면 이 유대 민족에게 큰 화가 닥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586년 유대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갖게 된 유대인들의 피해의식에서 기인합니다. 기원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유대 왕가는 완전히 맥이 끊기고 유대인들은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다음 바벨로니아 제국이 망한 다음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가 곧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다시 받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느 정도의 자치권도 보장해줍니다. 그리하여 돌아온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권은 없었습니다. 다윗 왕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독립적인 유대 왕국을 세우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헬라 제국, 그리고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넓은 영토가 아프리카 쪽과 그 다음에 유대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 이렇게 나눠진 세 제국으로 분할하게 되는데, 이 유대 지역, 이 땅은 셀루코스 왕조라는 곳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 헬라 제국의 치하에 있으면서 그들은 굉장한 서름을 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사랑하시고 성전을 제거하고 성벽까지도 보수하여 재건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유대 왕국을 독립적인 나라로 세워줄 것이다, 다윗 왕 때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번번이 역사적으로 수백 년이 흐르면서 좌절됩니다. 남의 지배를 받는 세월이 우리나라도 36년이지 않았습니까? 36년만 해도 그렇게 큰 역사적 트라우마, 아픔을 남기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미 헬라 제국까지 이르게 되면 약 400여 년 이미 그 정도 남의 지배를 받는, 서름을 당하는 그런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부르짖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있잖아요. 누구에게 무엇을 부르짖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을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이제 독립된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알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지배 가운데에 야곱의 12 아들들의 후손들, 즉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지배를 받게 된 세월이 성경에 몇 년이라고 나옵니까? 그렇죠? 예. 어떤 성경에서는 400년이라고 나오고 또 어떤 성경에는 430년이다. 결국 400여 년입니다. 400여 년을 그 바로의 학정 속에서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제 모세를 통해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것부터 시작하자면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다음은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제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헬라 제국 치하까지가 400여 년이었고, 이제 시대가 또 로마 제국 치하로 바뀌게 되니까 이때까지가 약 500여 년이 지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시간이 바벨론 포로로 귀환할 때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성경책이 학개, 성벽을 재건하는 책의 내용이 느헤미야서, 이런 책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까지 하게 되면 기원전 586년에서 포로 귀환하면 약 70년 이후에 돌아오니까 약 530여 년부터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말라기 시대, 이 무렵까지 하게 되면 약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 시기까지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 시기를 약 400년을 잡습니다. 말라기 시대부터 복음서 시대, 예수님의 탄생 무렵까지를 약 400년, 그 400년의 공백기, 그때를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66권 성경의 역사에는 등장하지 않는, 기록되지 않은 시기, 중간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중간기 시기에 유대인들에게는 강력한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강해지게 됩니다. 왜요? 남의 지배를 받잖아요. 남의 지배를 받으면서 변절하고 동화된 유대인들도 있고, 나 유대인 정체성 버릴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강력한 제국들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더욱더 강한, 유대인들은 토라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강력한 유대인 의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성전과 토라 말씀을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정치적, 군주적, 군사적 그리고 강력한 통치를 통해 우리를 독립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전에 다윗이 이방 민족들을 다 전쟁에서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기까지 했던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유대 민족 중심의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무슨 복음이라고 합니까? 모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이런 복음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셨네, 그리하여 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네, 이거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이름하여 십자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복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십자가의 순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나의 죄 다 사해 주셨다.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는 성경의 구절은 예수님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합니다. 맞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유대 선민들에게만 임하는 통치,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온 열방, 온 세상 모든 민족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온 열방, 온 세상 이방인들까지 포함하여 예수님은 몸소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고치시고 하는 모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육성으로 행동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메시아는 유대 민족주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모든 민족을 향한, 모든 민족을 위한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메시아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게 유대인들, 유대 정통주의자들에게는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지금 꼿꼿하게, 꿋꿋하게 우리 유대인들만의 경건함, 거룩함,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때로는 심하게 보면 개 취급을 해가면서까지 자신들을 분리시키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수준이 이르러야 다윗을 보내주셔서 다윗 같은 통치자를 통해 우리 유대인들만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그동안의 400~500년간의 서름을 일시에 뒤집어 엎고 이방 민족들, 이놈의 자식들 우리 그동안 많이 괴롭혔지, 이러한 이방 민족들을 괴롭혀왔던 이방 민족들을 혼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신 거예요. 경계를 허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 정통주의자들이 얼마나 두꺼운 선을 그어놓고 경계선을 그어놓고 철벽, 방어벽을 얼마나 두텁게 해가지고 유대 순혈주의, 유대 거룩주의, 유대 독립주의, 순수 민족주의를 발전시켜 왔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그 경계를 허무시는 겁니다. 심지어 그동안에 유대 정통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또
사실은 이 가르침이 어떤 근본주의적으로 억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 일반 잘 모르는 유대 백성들에게까지 이 율법이라는 성전이라는 제도와 굴레로 그들을 억압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서 대안이 없어서라도 유대 일반 평민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을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메시아 사상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니 거기에 눌려있던 많은 유대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따르는 겁니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러면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던 다윗과 같은 정치 지도자, 군사적 지도자가 유대인들만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단합된 힘이 안 나오는데, 이건 질서와 근간을 무너뜨리는 역적의 짓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한 적대감과 메시아 예언, 오랫동안 예언자들이 실제 얘기했거든요. 다윗의 자손에서 이 메시아가 난다고. 그런데 성경, 구약 성경에서도 자세히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보편적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이방 민족들에게 여러 아수르,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다 보니 이방인들에 대한 들끓는 적개심이, 그 적개심이 그들로 하여금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이 보편적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눈감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분은 다윗과 같은 유대인들만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 오신다라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민족주의적 메시아관, 혈통주의적 메시아관, 이것을 통하여서 유대만의 해방과 자유, 독립, 심지어 이방 민족을 정복하는 그러한 꿈까지 야무지게 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땅 길로 가는 위협적인 존재, 국론을 분열시키는 존재, 많은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존재, 유대의 그동안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경건과 거룩의 수준을 높여왔었는데 그것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엔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더라, 죽이려 하더라, 죽이고자 하여,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특히 지도자들의 이러한 배경을 알고 봐야 복음서를 우리는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서 얘기 드렸는데요, 율법입니다. 율법과 성전, 세 번째는 성전입니다. 두 번째 율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포로기에 이 포로 시대를 지내왔던 유대인들은 예언자들이 예고한 메시아, 처음엔 예언자들이 예고한 메시아는 보편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편협하게 인식하면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느냐,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구약시대 포로 시기를 겪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토라예요. 토라,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복음서 없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인데. 서신서 없어요. 신약 없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토라, 이 토라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우리가 벌을 받는 거다. 그러므로 이 죄를 참회하고 토라, 율법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는 각별하게 실천하고 지켜야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하시딤 운동이라고 합니다. 하시딤. 뜻이 무슨 뜻이냐? 경건 운동입니다. 경건 운동. 우리가 경건해져야 된다. 토라 율법 말씀에 근거한 경건한 삶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포로 시기를 오랫동안 겪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토라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진 분파가 생기게 됩니다. 한 분파가 뭐냐면 토라가 중요한데, 토라는 아무래도 모세 시대 때부터 온 내용이니까 시대와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 온 사람들이 우리 유대의 장로들이다. 그러므로 토라 율법 말씀과 이것을 해석한 구전의 전통들,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같이 지켜야 한다는 바리새인파가 생기게 되고요. 바리새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정통, 토라를 해석해 왔던 구체적인 지침들이 있는 시대마다 해석이 필요할 때 그런 구전 전통들, 이것을 같이 결합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이고요. 장로의 전통이 아니야, 토라만 중요해, 토라만, 율법만 중요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와 장로의 전통을 같이 지켜야 한다는 바리새파들도 또 두 파로 나눠집니다. 한 파는 힐렐파고요, 다른 한 파는 샴마이파입니다. 힐렐파는 좀 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개방적으로 해석합니다. 좀 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세가 아내와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줘라라는 이런 이제 모세의 율법 구절이 있잖아요. 그럴 때 힐렐파의 경우에는 아내의 이혼 사유가 좀 더 이 여자의 인권을 보호한 쪽으로 해석을 했고요. 샴마이파 경우에는 여자의 인권 없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그런 근본주의 시각을 드러낸 사람들이 샴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남자가 이 여자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아침에 아침 상을 차려왔는데 맛이 없어, 내가 맛없는 밥을 먹어서 너무 수치스러워. 그럼 어떻게 해요? 수치스러운 이유로 인하여서 이혼 증서를 주고 내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요? 샴마이파의 경우에는. 그런데 힐렐파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치스러운 이유를 여자 쪽 입장에서 좀 더 넓게 품는 개방적인 입장으로, 그러나 이 여자가 바람을 폈다든지 이런 일들, 진짜 수치스러운 일들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이혼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힐렐파의 경우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관점도 좀 더 넓게 구원을 넓게 해석하고 품어내는 수용적인 개방적인 입장을 가졌음에 반해 샴마이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해서 순수 유대 혈통주의가 아니면은 정말 다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는 그런 굉장히 엄격주의, 보수주의, 근본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샴마이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샴마이파하고 힐렐파하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갈등 양상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 바리새인들끼리 나중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막 전하잖아요. 그럴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 여러분 율법 교사하면 딱 생각해야 돼요. 바리새인이구나. 나중에 가말리엘한테 배운 학생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바울.
사울이었다가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뀐 바울. 이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인데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라고 자랑을 하잖아요. 가말리엘 율법 교사, 이건 바로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공회가 열리게 되는데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때 사도들을 다소 변호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러면서, 옛날에도 어떤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 선전하면서 사람들이 약 400명이 따랐지만 스스로 무너지더라. 지금 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고 있지만 저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왜 우리는 따르지 않는가 하고 우리가 오히려 벌을 받게 될 일이다. 그러니 적당히 따르고 내버려 두자.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폐쇄적이에요? 개방적이에요? 예? 그죠? 좀 개방적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 배운 사람이잖아요. 이제 힐렐파겠어요? 샴마이파겠어요? 힐렐파예요. 힐렐파. 이 가말리엘은 힐렐파라는 거예요. 힐렐파.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힐렐파와 샴마이파의 굉장히 치열한 다툼 경론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나중에 로마에 대항한 유대 반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요, 유대 전쟁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서로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토론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우리나라도 사색 당파라 해가지고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자기파가 옳다, 자기 진영이 옳다 하면서 막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유대인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겸하여서 덧붙여서, 그럼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알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또 광야에서 금욕주의적으로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세력이 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메뚜기와 역청으로, 그리고 이 약대 털옷을 입고 금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분파가 또 있었어요. 너희들은 다 타락했다. 너희들 이미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수준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에세네파라고 했었습니다. 에세네파.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을 가시게 되면은 저쪽 유대 광야 지역에 이렇게 그 유대 광야에 이렇게 협곡이 있고, 뭐 산이라기보다는 황량한 광야 협곡들이 있어요. 막. 근데 그 한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 안에서 놀라운 사해 문서라는 이사야서의 최고로 오래된 사본이 발견됐습니다. 그 동굴 안에 항아리에서 우연히 염소를 키우던 목동이 염소를 잃어버려가지고 저 동굴에 혹시 들어갔나 하고 염소가 있는가 확인해 보려고 돌멩이를 던졌더니 쨍그랑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이거 뭐지? 하고 그 동굴 안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서 깨진 항아리 안에서 두루마리가 발견됐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이사야서 사본입니다. 거기에 이사야서 53장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잘난 척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힐렐파와 샴마이파가 있는데, 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러면서 샴마이파는 힐렐파를 보면서도 솔직히 좀 너희들은 약간 율법에 대해서 지키는 게 좀 마땅찮다, 너희들 해석하는 게 너무 이렇게 널널하게 해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와, 예수님은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율법을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 혁명적이고 너무 창조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었어요. 왜요?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그 죄를 율법을 잘 지킴으로 씻어내야 하나님께서 포로의 이 시대를 종말을 고하게 만드시고 회복해 주실 텐데, 토라를 부정하는, 율법을 부정하는 듯한 아주 경계선 위에 위험한 발언들도 하시면서 좀 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얘기가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싫은 거죠. 왜요? 여러분, 뭐가 구원을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건데, 믿음이 구원했다고 하고 실제 병자들을 고칠 때 이 믿음에 대한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정체성이자 그들의 존재 이유이자 그들이 붙드는 최후의 보루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그리고 또 어떤 말씀도 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와, 이거는 충격을 넘어서면 뭐가 됩니까? 충격 다음에 우리 세트로 표현을 쓰잖아요. 공포. 그들에게는 공포였습니다. 공포.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완전히 유대인의 씨가 마른다라는 뜻으로 이 정통주의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전에 대해서 감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죠. 이런 게 너무너무나 이들에게는 끔찍할 정도로 경악과 공포를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재건이었잖아요. 이건 그들의 정체성이고 생명의 뿌리였습니다. 헬라 제국이 다스리던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이 다스리던 때에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들이 다스리는 땅을 헬라 문화화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제일 자기들의 문화적 정체성, 성전을 중심으로 한 너무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헬라에 동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성전을 유대인들에게 거의 폐쇄시켜버리고 그것을 제우스 신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단에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돼지의 피로 그것도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 때 어마어마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반발이 일어나서 이 혁명을 보고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마카비 혁명으로 말미암아 그 마카비가 이 혁명 끝에 죽고 그 동생이 대를 잇게 되는데, 그 대를 잇는 동생에 의해서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왕조. 그게 하스몬 왕조입니다. 100년 지속되지 못하고 약 한 8, 90년 정도 지속된 왕조가 이때 형성이 됩니다. 이 시작이 뭡니까? 성전을 훼손한, 성전의 권위와 성전을 더럽힌 사건으로 말미암은 유대인들의 반감이 혁명을 일으키고, 한 8, 90년이지만 유대인들만의 왕조를 잠시 잠깐 세우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 하스몬 왕조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년 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유대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역사의식은 대단합니다.
자녀들에게 역사를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반복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기억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무너뜨려봐라.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그때 그 시절 제우스 신전으로 바뀌어 돼지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던 성전이 부정해지는 사건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우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서잖아요. 그럴 때 이 예수라는 자의 죄를 고발할 사람 없느냐 하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 진술이 이렇게 저렇게 엇갈립니다. 그러다가 한 두어 명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때 고발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고발 내용은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러나 고발 내용 중에 그래도 구체적으로 그때 진술된 고발 내용이 뭐냐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고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이때 성전주의자,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마카비 혁명 이후에 하스본 왕가로부터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와 율법을 중심으로 철저한 율법 준수를 통하여 이스라엘 회복을, 유대 왕국의 회복을 꿈꿨던 바리새파, 이들이 합작하여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또 한 파가 있죠. 에세네파는 어차피 광야에 있으니까 별로 상관이 없고요. 분명히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사상을 붙들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강력하게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소망하고 무력을 통하여서도 전복해야 된다라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들이 이날에 합력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황한 복음서의 십자가 사건 배후의 역사적 이 배경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이 뭘까요? 그냥 재밌는 얘기다. 또는 지루한 얘기다. 저게 무슨 예수님 믿고 십자가 복음, 그 복음으로 내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무슨 이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래서 이런 문화적, 역사적 배경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뭐는 이렇게 돼야 된다.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또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 그 그룹의 생각이에요. 진영 논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진영 논리의 희생양이 예수님이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군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고백을 조금 말을 바꿔서 보면, 예수님을 어떨 때 우리가 못 박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매다는가?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진영 논리 안에, 어떤 이즘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않고 내 비전, 내 뜻, 우리 진영의 논리, 소망, 그것을 붙들면 개인이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그룹이, 그 진영이, 그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라는 것.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랬습니다. 서기 약 1000년경부터 10몇 차까지 이어지는 십자군 전쟁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과 은혜의 상징으로, 구원과 은혜의 메시아로 바라보게 하기보다는 증오와 혐오, 그리고 공포와 충격의 하나의 지도자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원인들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다 그렇게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학살들, 어마어마한 약탈들, 어마어마한 살육들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은 겁니까? 그 진영들이죠. 서유럽 국가들의 그 국가 이기주의. 왜 약탈을 했을까요? 그들이 와서 보니까, 동양으로 와서 보니까, 아시아 지구로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들, 이것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십자군이라는 명분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이익에 근거한 자기 나라, 자기 민족, 그 군사들의, 그 군대 무리들의 이즘, 진영 논리,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격적인 상처 있는 사건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잘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이 유대인들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죽인 사건입니다. 오늘날 다시 재현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내걸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게 성찰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